얕은 사랑이 있고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먹을 것도 학교 가기도 다 모든 거 다 제공해 줍니다. 부모로서는 마땅히. 그건 참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근데 그 자녀에게 그 이상의 것을 부모는 해줘야 됩니다. 깊은 사랑은 뭐냐면요, 이 자녀를 바르게 앞으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깊은 사랑이에요. 그거 싫어해요. 공부하라면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 이런 말씀 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 다 해주시고. 여러분 이럽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침에 딱 학교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다 챙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갖추고 가라 하면요, 얘기합니다. 야, 그 시간 되면 자기 지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요, 또 잔소리야 이러거든요. 부모님이 합당한 얘기를 해주는데 아주 싫어해요. 근데 부모가 그 입을 딱 닫아버리잖아요. 그 자녀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녀가 지금 좋은 대로 따라가주면 지금 이 어릴 때 이런 과정을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요, 여보 이렇게 살지 말자고. 여러분 모든 성인병은요 술 담배로도 합니다. 좀 귀찮더라도 어쨌든 아내가 이 술 담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계속 공부해 줘야 됩니다. 뭐 당신 살고 싶대로 살고 어차피 당신은 뭐 앞으로 고통받아도 당신이 받지 아닙니다. 가족이 같이 받습니다.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얕은 사랑이 아니에요. 깊은 사랑이에요. 지금 당장에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사랑의 빛.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또 영적인 차원이지만 육신적으로는요, 부모님께 사랑의 빛을 줬어.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마땅한 거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남편이 수고하면요 사랑의 빛을 지는 겁니다. 아내가 수고하면요 사랑의 빛을 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는 참 사랑의 빛을 지면서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야, 내가 사랑으로 빚졌다. 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아요. 어떻게 아마 부모가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자라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모든 부모로서의 그 자녀에 대한 어릴 때 핏덩이 때부터 시작해서 키운 거, 그건요 자녀가 이해를 못해요. 언제 이해한지 아십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될란가 몰란가. 그래서 이 사랑, 그래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 주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 성경은 뭐냐?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뜻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의 종이 강단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럼 여러분이요, 옛날에 이런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나를 친다, 이름이 친다. 저는 그 말이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면요 내가 해당이 안 되면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종이 안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종에게 묻습니다. 다른 목사에게 맡겼다면 바른 길을 갈 텐데 너가 맡아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주 앞에 설 때요, 그런 종은 뜹니까?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 불편하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곡한 권고를요, 마치 책망처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남을 사랑하라. 진짜 사랑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자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뭐냐? 믿음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익산까지 갔는데 비가 막 주일 오후에 예매가 지어놔서 바로 달려갔지만은요, 갔다 오는데 한 7시간 걸렸습니다. 비가 억수가지 쏟아지기 때문에요, 시속 한 60km, 70km 그 이상 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구원받아야 된다, 어머님이 구원받는다는 그 간곡한 마음이요, 그래, 내가 왜 못 가겠냐, 갔다 오자,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다. 시간 계산하면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2시간 반 하면 가니까요 5시간 하면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으로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 전날부터 이 날씨를 이렇게 보니까요, 비가 온다고 돼 있는데, 설마 비가 와도 얼마나 오겠는데, 진짜 비가요 얼마나 쏟아졌던지. 원래는 상조 쪽으로 와야 되는데 중간에 오다가 길이 헷갈려 가지고, 그분도 정신 차리고 운전했지만은 한참 가다 보니 김천 쪽으로 해가지고 대구 쪽으로 그래가지고 거꾸로 돌아오니까요, 사실은 한 40-50km를 더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머니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은 의식이 없고 이제 곧 돌아가실 때인데, 그래도 귀가 들으시니까 눈도 조금 실눈 뜨더라고요. 실눈 뜨더라고요. 그리고 내 수술을 받아가지고 난 남자인 줄 알았어요. 머리를 싹 다 깎았더라고요. 머리 깎고 보니까 남자 여자 똑같더라고요. 머리를 싹 다 깎으니까 나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엄마라 했는데 하고 그 앞에 그 폐차를 이렇게 보니까요, 여자예요. 그래서 아니 왜 머리가 다 빠져서 일부러 깎았으면, 그러니까 내 수술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뇌출혈로 쓰러졌대요. 갑자기 쓰러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하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미워하며 분노하며 다투며 싸우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서 그런 인간적인 그 분노는요, 잠시 오지만요 싹 사라져요. 그래서 사랑하고 사니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믿고 살면요, 이런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요, 사랑이 아니면 뭡니까? 자기 정과 욕심을 따라 내게 좋으냐 안 좋으냐 따라서요, 가족 안에서 어른거리며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 성경의 모든 정신이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너가 전함으로, 여러분, 물은요 흘러가는 물이 있고요 고인 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도요 계속 전하며 내 안에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근데 전하지 않잖아요. 내 삶에 고인 것은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산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선을 행합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3.1 운동할 때 우리 기독교인이요 전 인구의 1%밖에 안 됐대요. 정확한 내가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요 동네 사람이 교회 짓는 게 동네 경사예요. 우리 동네 어떻게 교회를 짓나 해가지고 안 믿는 자들이 돈을 내가지고 교회를 지었다니까. 요새는요 짓나 그러면 막 프레카드로 데모하잖아요. 예, 교인들이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됐죠. 소금은요 2% 정도밖에 안 되는 점은요 이 물이 바닷물이 썩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있으면요 달라요. 우리 성곡교회가요 바른 신앙 갖고 있는 교회가 되면요 이 안동에서요 우린 다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정말이에요. 우린요 믿는다고 몸짓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요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은요 천국 가냐 안 가냐 이건 아는 것도 내 안에 사랑이 있냐 아닌가 안 아는 건 사랑. 주님이 사랑이시니까요. 자 1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에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 믿었는데 믿다 보니까 내가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표현한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기도가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시간 남은 성경 보는데 성경을 보는 것이 이제는 잠들고 있습니다. 예배가 잠들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제는 깨라는 겁니다. 세상 잠에 취하지 말고 깰 때가 되었나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가까움을 느껴요. 제가 우리 같이 익산까지 가면서 그분에게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요 확 바꾼 것이 뭐냐면 딸의 죽음이에요. 9살짜리 딸은요 제가 지금도 막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저려요. 아무리 목살해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딸의 모습을 절대 안 보여줬어요. 장례 끝날 때까지. 왜? 그 모습 보고 하면 어머니 가슴속에 평생 그게 한이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끌어안고 여보 당신은 보지 않는 게 좋아.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루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언제 떠날 줄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요 분명히 알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시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구원이 뭐냐 여기다가요 초점 맞추는 거예요. 예, 우리 앞으로 남은 것은 두 가지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냐 하나님께 버림받느냐 이 두 가지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의 길이고요 구원의 길이 아닌 건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저절로 멸망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각각 개인입니다. 가족 단위가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은 자는 멸망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모든 삶의 가치를 땅에 걸고 사느냐 하나님께 걸고 사느냐 이것이요 구원받았냐 아니냐는 거 아는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불러가도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다고 사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답을 얻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보실 자 낮에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자, 우리 보세요. 내가 지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 육신이 기쁨을 살고 있느냐, 이 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중간한 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이 뭔지 압니까?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빛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랬죠.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늘나라 가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깨끗하게 예수님으로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육에 속한 이름이고 여러분 이름은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끝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혹시 여러분 이름으로 끝내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는 내 신분을 확인할 때 뭘 확인합니까? 전부 주민등록증을 확인합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내 신분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존재감이 예수님이셔요.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실제 내 존재감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으로 나를 옷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나라는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 육신의 정욕으로 옷 입은 사람 못 간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옷을 벗고 예수로 옷 입는 것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에스겔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늘 저는 이 말씀이요 딱 뜨고 나서 계속 이거 떠올라요. 계속 맴돌아요.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령 읽어봅시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어내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어내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요 목사가요 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틀렸을 때 목사는 안 해주면 제일 편해요.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관심 없어 그냥. 근데 그걸 해줘야 됩니다. 아 몰라서 저렇구나. 그럼 내가 해줘야지. 알려줘야지.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죄 가운데 사느냐 하는 것은요 예배당에 나오지 않냐고 이걸 끝났어요. 죄 가운데 살면 악인이에요. 말할 거고 내가요 주의 뜻대로 살면 의인이에요. 이건 이게 우리 종교를 어디 갖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악인은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의인은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저 자신이 악을 행할 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눈보다요 하나님이 의식되고 말씀이 의식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 행동을 마음대로 못해. 내가 거침없이 막 말하잖아요. 정말 빨리 거쳐야 돼요. 빨리. 해를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죠. 어떤 사람 해질 때까지 또 기다리면서 계속 분 품고 있다가 해진다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요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소탐 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걸 탐내고 많은 걸 잃는다. 저는 신앙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육신의 즐거움이 있지만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걸 잃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100년 미만 사는 삶을 이게 통해서요 영원한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정되냐 아니냐 알 수 있는 것은요, 현실의 삶에서 그걸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 자유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일 만나도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골라서 아니고 범사에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요, 제가 사실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문자를 썼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 나왔지만 지금 이제 나오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신학 공부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썼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걸 안 전하면요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20년째 지금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이키지 못하니까 가족도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요, 저는 목사님처럼 살 수 없어요. 저는 성격이 좀 못돼서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나는 성격이 이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걸 합리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아파도 항암치료가 어려워도, 사실 제일 힘든 게 항암치료가 그래요. 항암치료가 어려워도 그 남은 생애를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항암치료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우리는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습니다. 세례를 왜 받는지 아십니까? 그분 세례 다 하죠. 신학 공부까지 했으니까. 세례는요, 내가 죽음의 시작입니다. 내 육이 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안 나타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요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냐 주님이냐는 겁니다. 저도 주님,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때때로 막 이게 막 인간적인 감정에서 내가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얼른 그것을 탁 내려놔버려요. 왜? 남에게 전하기보다 내가 먼저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보다도 내 몸에 들보를 먼저 봐야 돼. 내 몸에. 그리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이요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 해줬다면 난 좋겠네 싶어요. 지금 왜? 어떻게 믿든지 예배당만 나와주면요 괜찮아, 말하지 않아, 무책임한 겁니다. 온유하게요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냐, 참나하도다, 신성 못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사형 그 사형시켰다니까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한 바람에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저도 여러분에게 싫은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말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말하는 게요 하고 나도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왜? 저분에게 내가 이 말을 전달하는 것은 저분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내가 머뭇거리면 하나님은 나를, 그분이 몰랐을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이 또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걸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 않음이니라. 그는 너 그의 재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않으면 정령 살리니 이런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요
목사님들이요, 참 강단에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옛날에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걸 보면요, 목사님 이건 아니죠 라고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분이 한국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더라도요, 지금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 앞에 선 날까지 영적 긴장해야 돼. 긴장. 여러분, 섰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마지막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 얼마나. 의인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악을 행한다면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가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인은 모른다는 거죠. 내가 거치는 걸 두면 그는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는 내가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재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찰리라. 여러분, 이 주의 종이요, 이 책임이 없다면요,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편한 얘기만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가 저 알아요. 저는 7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적당히 저는 종교인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살고 여러분과 관계도 돈독하면서,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서로의 영혼을 살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직분 때문에요, 직분이 있으므로 저는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나를요 함부로 행동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런데요, 목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란 것 때문에요, 나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요,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정말 우스운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이걸 가짐으로요, 부담 가지면요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내가 이 직분에 합당해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이 직분이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목사답게 살아야 되겠다 할 때 이건 직분이 살리는 겁니다. 내가 장로님이 된대, 내가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집사님인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지. 근데 거침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거예요. 이런 일 있잖아요. 병실에 가가지고요, 두 사람이 직장에서 막 박이 터지게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병실에서 이제 이쪽 병실, 같은 병원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2인실에 가세요. 우리 같은 직장에서 싸워가지고 막 이쪽에 한 사람 눕히고 이쪽에 한 사람 눕힌대요. 좀 지나가니까요, 예배당에서요 신방 왔어요. 이쪽에서 신방이 되니까 얼마 있지 않아가 또 이쪽에 또 신방이 왔어요. 그러니까 성도한테 하는 말이요, 아이고 장로님 어쩌다 다쳤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도 직계 싸움 잘합니다. 그렇게 옆에 이 안수집사님 보고 또 아이고 집사님 왜 이렇게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갔어요. 다 이제 양마치고 다 갔거든요. 하니까 아니 장로님이세요 이게. 참 맞다. 아이고 내가 장로인지 몰랐죠. 그렇게 술 마시는데 내가 어떻게 장로인지 알았겠어요. 나도 안수인데 몰랐다. 그렇게 욕을 잘하고 한쪽은 욕 잘하고 한쪽은 술 잘 먹고.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선곡교회가요, 아니요 거창하게 말지 말고요, 내 자신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도 살고 다른 사람이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돌 맞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이거 뭔지 압니까? 자기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거요. 빌립보 1장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1장 보면
이런 말씀이 그 1장 18절 한번 펴보세요. 네. 이제 하나만 펴고. 오늘 여러분 예배 태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해요 정말. 네? 우리 18절부터 시작. 그러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인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17절 한번 넘겨보세요. 17절 위에 조금만 넘겨보세요. 17절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이란 감옥 같았죠.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로. 이게 다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복음 전했냐? 자기 구원을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요? 바울은요,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는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에게도 그렇고 그에게도 그렇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한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을 있는 것이 늘려요 더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 말해줘야 됩니다. 좋은 부모님은요 애가 막, 여러분 부모님이 꼭 필요한 얘기를 애들 어떻게 듣는지 알아요? 고맙게 듣는 게 아니고 또 잔소리. 그렇죠? 유림아, 할머니가 좋은 얘기할 때 너무 귀하게 들리냐? 또 잔소리냐? 아니 선아, 미안하다 선아. 할머니가 너무나,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정말 고마운 소리냐 잔소리냐? 응? 고마운 소리인데 근데 들릴 때 어떻게 들리지? 잔소리로 들리지. 그지? 좀 싫지 그지? 안 싫다 하는데 안 싫다 그러면 선이가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진짜 주님은 날 사랑하셔서요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데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사랑이 뭐냐면요 인간적으로 정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을 주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한 사실은 징검다리 역할하는 거예요. 징검다리 역할.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오늘 이 나대배 나온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요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로서 안 될 때는요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신데 이걸 기도한다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